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기쁨을 얻으실 겁니다. 동네에서 하는 축구를 소위 개떼 축구라고 그럽니다. 공 하나를 향해서 막 선수들이 다 몰려가서 하는 그런 축구에 비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이 하는 축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공이 없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전력으로 막 달려갑니다. 축구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저 선수 뭐 하고 있나 그러는데 축구의 전체 흐름을 쫙 읽으면서 빈 공간으로 달려가면 다른 선수들과 공을 어시스트 해주면 탁 골을 넣어서 요즘에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 진출에 최다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를 아주 열공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수준이 다른 지혜와 명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넘는 구절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유일하게 가장 긴 절수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준이 다른가? 오늘 성경 구절들에 보면 먼저 98절 하반절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라는 존재는 드라마고 영화고 또 현실 속에서 보면 소위 원수라고 지칭되어 있는 아주 약인들은 말입니다.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드라마 같은 데도 보십시오. 악한 역할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악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고 도리어 착한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모든 원인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위기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삶에도 보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잔머리의 대가라고 불리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솔로몬이 누구에게 그 지혜를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증언인데 세상의 어떤 스승의 가르침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십니다. 10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노인은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긴 인생을 사셨어.
인생 풍파 다 겪어서 마치 군대로 말하면 야전 사령관들처럼 현장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게 전쟁이고 이것이 전술이다. 이게 몸에 다 배어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얻어진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고 높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97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주의 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장 과정에 있을 때 이 중국 무협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평소에는 막 이렇게 힘도 없고 뭐 재능도 없고 인생에 저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살았던 인생이 말입니다. 갑자기 어떤 이 권법서를 발견해요. 칼이든 아니면 무슨 몸으로 하는 것, 그 권법서를 딱 발견해서 그것을 쭉 읽고 그걸 연습하다가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고수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저의 청소년 청년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런 권법책 하나 발견해서 이 무림의 고수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진정한 지혜자, 명철을 가진, 다른 세상의 지혜나 명철과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으냐? 그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비법, 권법, 딱 들어있는 소중한 이 하나님의 유산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받아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 못할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추어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소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감춰져 있던 커튼 같은 것을 참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깨달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찾고 싶은 지혜와 명철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지혜와 명철의 소중한 보화들을 내가 찾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백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세상 살기 힘든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해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뭘 소개하냐면 시세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서 다윗 제국을 건설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떤 전문가도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포스트 코로나 그런 말이 막 쓰였어요. 요즘에는요 위드 코로나 그래요.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세상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미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혼탁하고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살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와 일터가 살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게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지혜와 그 총명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게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시 98, 99, 100절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전에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암송하면 성경책 없어도 늘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말씀을 참 많이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잠언도 막 통째로 외우고 어떤 때는 막 영어 성경도 외우고 했는데 요즘은 외우는 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자손들 있으면은 이 말씀을 막 그때 외우도록 하세요. 제가 대방문할 때 보니까 어떤 어르신은요 그 손자 손녀 집에 오면요 성경 구절 벽에다 쫙 붙여놓고 이거 외우면 용돈 주마.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용돈도 받아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쫙 외운 게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왜? 그 말씀이 그 아이들과 평생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아이들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기 때문입니다. 9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거나 또는 여러분 살면서 이 짜투리 시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반복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입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공간에도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 10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실행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소중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축구에 입문해서 초등학교 때 또는 청소년기에 말입니다. 얼마나 어떤 대회에 나가보고 싶어 합니까? 그런 대회에 나가야 또 상도 받아서 상급 학교에 진급도 하는데 그런 데를 거의 안 보냈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시킨 거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야, 축구공이 네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걸 계속 연습하니까요. 축구공과 손흥민 선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축구공이 나고 내가 축구공이다. 이것이 바로 그를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만든 그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합체되고 일체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인생의 연륜과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스승으로부터도 배울 수 없는, 다른 사람과는 수준이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나은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불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이 지혜와 명철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자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예배를 주의 하나님 위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지정학계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과 모든 주여 관계들 가운데에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주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은혜와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의 영광도리 집사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지혜와 명철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친히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값없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에 영감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것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구원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